우리는 지난주에 천국 잔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왕과 같은 곳이다. 즉, 그 혼인 잔치의 기쁨과 혼인 잔치의 그 즐거움과 혼인 잔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왕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소유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바로 이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의 그 즐거움과 왕의 기쁨과 왕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 예복이 예수님이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옷이 되고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진리가 되고 유일한 생명이 되느냐,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자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있을 이유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왜 구원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게 됐으며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인간의 근원의 첫 자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빚으시고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달리 구별되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인간이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또 준비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특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만을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 뿐만 아니라 함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피조물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준비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특별히 구별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의 속성인 그의 호흡, 영원성을 동시에 부여받았고 그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들이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동물들을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특징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까지 보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구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구별이 없어요. 근데 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경계로 세워놓은 것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구별되어지는 경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 즉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경계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상징물, 그게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로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적으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것에 의지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편에 설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 했는데요. 죽을지도 모른다 했는데요. 아니야, 안 죽어. 사탄이 한 핵심의 말은 먹어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이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아담과 함께 그와 같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함께 나누고 살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변명하고 사나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아담의 하와를 향한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은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상대가 이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대상이 되고 변명하며 사나워지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말에는 파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첫째 아들이었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었을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맞이하는 죽음이 구체적으로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지금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다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사건,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모든 자손들에게 전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의 자손 모두에게 동시에 전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심판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그들을 결국은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또한 노아의 사건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쫓겨난 것, 즉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쫓겨난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하게 하다라는 것은 으깨다, 부수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으깨고 부수는 것은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을 심판하여서 구원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여서 태어난,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사람의 이런 생육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여자만의 처녀생식에 의한 탄생을 여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짐승의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즉 이와 같은 여자의 후손에 의한 회복에 있을 때 피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즉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죽음으로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수치가 가리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원시복음, 그게 바로 가죽의 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냐? 이 성경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보내며 그 가죽 옷을 해 입히셨던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는가를 기록하여 전하여 준 책.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약속이죠. 옛 약속. 그래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신 분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상징과 말씀으로 역사 안에서 다 녹여 놓으셨는데 오늘은 그것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지금 한 20분 남은 이 시간에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오실 이는 야곱의 족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12 형제들에게 전한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아예 전화를 받으셔서 예배 중이라고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다시 전화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전화가 온 것 같은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규는 뭘까요? 왕의 상징인 지팡이죠.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왕이, 통치자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이사야 11장 1절에는 분명하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오실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도 분명하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성취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예수는 어떤 계보를 따라왔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가 구약에서 미리 약속한 그것을 성취한 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1장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인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인데 요셉이 바로 마리아와 정혼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신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의 원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는가? 구약은 그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 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분명히 났는데
그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라, 이 말은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요 모든 것에서 온전하신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신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지금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요한복음은 누가 적었어요? 12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 사도가 적은 겁니다. 즉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가운데 지금 계신다. 즉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분은 뭐였다? 하나님이셨던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즉 아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도 아들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준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신격으로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히브리어적 그 개념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서 치려고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즉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한 것입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이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 오시리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예수님 자신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에게서 나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임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인간으로 와야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으로 와야 합니까? 죄를 지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간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주체는 또한 누구입니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오신 거예요. 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갔죠. 동일하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아담의 죄가 내한테 왔을까?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죠. 아담으로 말미암는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우리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 죄의 값을 치름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의 값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서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죄를 지었고 당신도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당신 죄 용서해 줄게. 그럼 당신은 내 죄 용서해 주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죄를 용서하려면 인간으로 오시되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에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것은 바로 처녀 생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녀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여 하나가 되기 전에,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죠. 성령으로. 그래서 분명히 처녀로 와야 될 이유, 즉 처녀의 몸을 입으셔야 될 이유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 모든 약속들을 성취한 역사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신 분,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고 유일한 진리가 되고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온 걸 내가 알겠는데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학자인데,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고 다른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참으로 그가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이 두 가지 외에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참인 것은 놔두고 거짓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거짓일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면서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닌 것은, 또 그가 실제로 그렇게 안 왔는데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기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거짓일 경우는 뭐예요? 이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인 것을 알고 막 떠들었으면 사기꾼인데, 진짜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확신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거짓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막 떠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최상근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쳤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과대망상증 환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상근이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기꾼이네, 하나는 미쳤나.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정말 예수님이 사기꾼인가? 그런 말은 그가 행한 일이 그의 말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가 과대망상증 환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셨지만 그렇게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과대망상증 환자는 뭐예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로서의 실질적인 능력을 구약에서 말한 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는 결국 어떻게 된다? 십자가를 지고, 즉 저주를 받아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습니까? 다 행하셨잖아요. 못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기꾼도 아니고 그는 과대망상증 환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 남은 명제가 뭐예요? 그는 진짜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제가 지금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 것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팩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리가 아플까 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선행되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아플까 보다 허리가 아픈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참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뭘까요? 팩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찬찬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과정은 뭐다? 이것들이 확인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온전해지는 과정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누리는 과정,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복음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게 기쁜 소식, 복음, 구원의 소식이 될까요?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듯이 우리 앞에 선택하도록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로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자로서의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는 것, 그가 상하는 것, 그리고 그는 채찍에 맞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상하십니다. 그리고는 채찍에 맞으십니다. 창에 찔리시고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못에 박히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죠? 자기 죄에 합당한 죄를 지고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밝히신 일 위에는 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은 끝까지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옆에 죄인들과 함께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마련해 놓은 무덤에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그 특히 이제 대속죄일에 우리가 알듯이 그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즉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즉 죄값을 치르는, 값을 치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마디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함축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는 어떻게 그 일을 행했는가?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제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딱 함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래 참으심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6절이란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일대기,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거고, 특히 그 십자가의 참혹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이게 82년도인가에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80년대 중반쯤 나왔던 걸로 기억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었습니다. 함께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처음에 보였던 그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멜 깁슨이 저 부분을 정말 잘 해석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나름대로 상징한 것 같습니다. 그 눈에 지금 어디만 보입니까? 십자가만 보입니다. 그 십자가 골고다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눈물. 왜? 아들을 그렇게 아프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이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로 그렇게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뭐라고요? 다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주님 이 땅을 떠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 때문에, 피값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의 주제가 기억나세요? 죽음의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죽임을 죽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는 그 죽음을 죽인 죽음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전해줬던 말씀, 참 긴 이야기인데 제가 짧은 시간에 전해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너무 벅찬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앉아 있고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생명으로 옮긴 자로서의 부요함,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복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영원한 것, 더 온전한 것, 더 풍성한 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왕의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의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